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야 할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여리고라는 성인데 그 여리고 성에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 여인의 직업은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방 땅에 살았고 신분은 천한 기생이었고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존귀한 삶,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또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또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천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여인이 이렇게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정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형통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인데 구약 성경에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아주 노아 같은 아주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구약시대 그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조건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참 능력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 정탐꾼들을 잘 영접함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여인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축복의 여인이 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첫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여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고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그것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의 초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2대 지도자를 통하여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첫 번째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한 성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정탐하다가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랭랑을 치게 되는데 쑥 들어간 집이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을 찾으려고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라합의 집에 문을 열고 정탐꾼들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끝까지 지켜주게 됩니다. 자, 군인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지붕에 숨겨줬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라합과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 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내용인데, 그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그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지금 말을 첫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숨겨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라합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요, 우상이 득실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예 찾지도 않고 세상에 온갖 우상, 물질 우상, 하여간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던 이 기생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찾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는다, 믿는다, 신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세상 것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대신에 세상에 온갖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며 사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라합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축복의 인생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준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높이고 존중히 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요,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라합을 높여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라합이 알았을까요?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주막집을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의 고백 속에서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사실을 내가 들었다. 또 너희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 이 아모리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모리의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막집을 운영하면서 이 신분이 천한 기생이었지만은 그 여리고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부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홍해바다도 갈라준단다. 이 세상의 그 큰 군대들도 다 물리쳐 주신단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을 물도 주신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 주막집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듣겠지만은 옛날에는 정보를 그렇게 얻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들은 소문으로만 믿는 자리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라합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하든지요, 모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라고 그러냐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자꾸 나눌 때에 그 다른 식구들과 함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목장 모임에서 자꾸 그런 걸 나눌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쫙 자라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행하신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나눌 게 없으니까 목장도 가기 싫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눌 때,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목장에 자꾸 모여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에 대해서 삶을 나눌 때에 그 믿음이 내게 전달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믿음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그룹은, 큰 교회는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면은 저 사람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나눔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장사의 가정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은 주막집에서 여러 사람들과